오늘 오후에도 함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한다 했습니다. 진리에서부터 떠난다 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회자들과 또 이 신학교에서도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저희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진리는 결코 우리에게 멍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멍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에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저희들이 말씀을 공부하지만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통하여 저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 어떠한 열매와 어떠한 경주와 또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밥 잘 드셨나요? 예, 아무튼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분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니까 또 다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예, 욕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욕구와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드 교재에 없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 연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영어로 할까요? 영어는 저도 어렵고,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선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예로 먹는 것, 그 다음에 먹는 욕구, 그 다음에 자는 욕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욕구 중에 가장 신비한 욕구를 주셨어요. 뭘까요? 다 알지만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성적인 욕구입니다. 성적 욕구입니다. 학교 성적이 아니고 성적인 욕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욕구는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인간됨을 인정할 때부터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은 인간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막 금식을 해야 되고, 금욕주의처럼 막 금식을 해야 되고, 막 주일 매번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지금 잘 들으십시오. 막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막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멍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자유스럽게 해요? 아니면은 멍해를 지는 것처럼 해요? 사실은 멍해를 지는 것처럼 해요. 그냥 오늘 교회 가야 돼? 지금 날씨 좋은데 지금 빨리 어디 가야지. 성경 공부야. 좀 멍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마음과 결국 인간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욕구, 먹는 존재, 또 자는 존재, 또 이 성관계하는 존재,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많죠. 뭔가를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성취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인간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도 모르게 상처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밥을 먹어야 살죠.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인생이 왜 이러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 식구가 워낙 먹는데 목숨을 거는 가정이어서 저희 부모님도 항상 밑반찬은 절대 안 드시고 항상 그 날에 요리가 나와야 이것이 식사 시간이다라고 얘기하시고 밑반찬만 올라오면 이게 다냐? 그래서 제가 제 버릇이 아닙니다. 저 부모님부터 봤기 때문에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 그래서 저희 집은 갑작스럽게 손님이 와도 손님을 위해서 잔치상을 차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항상 잔치 수준으로 먹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유 목사님하고 하면 이렇게 잘 먹어야 됩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잘 먹자 주장입니다. 네. 웃고 넘기는 그런 대화,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요, 인생은 먹는 겁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뭐 그렇게 돈을 꽁꽁 쌓아모아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거 다 못 가져갑니다. 다 쓰고 가십시오. 그래서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한 번 먹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욕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4시간 중에 일을 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한 2시간만 자고 22시간은 일을 하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몇 시간을 자야 됩니까? 8시간. 예. 8시간을 자면 몇 시간이 남습니까? 16시간. 계산이 맞죠? 예. 또 잠만 잡니까? 먹습니다.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을 챙겨 먹으면 시간이 소요가 되죠. 특히 여자분들은 만드느라, 차리느라, 나중에 설거지하느라. 오늘도 설거지하면서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교인이 100명 넘는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이 씻는데 시간. 그리고 아이고 다 씻었다 하면은 1시간 하면서 또 저녁 시간이에요. 또 그러면 식구들이 뭐 먹을까 그러면 또 이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이러지 말고 좀 우리 좀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그 여자분들 고생스럽게 하지 마시고 그냥 약 하나 아침 하나 생겨 점심 생겨 저녁 생겨 그러면 5분 안에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희 부모님께서 4명이서 제품을 이제 하는데 한 번은 가족회의를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도 줄여서 한 장이라도 더 만들어야 돈을 법니다.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밥하지 마십시오. 네, 밥하지 말고 아침에 빵을 바게트 빵입니다. 이만한 거. 바게트 빵을 아침에 왕창 사와가지고 아침에 똑같이 한 사람 앞에 3개씩 만들면 4 곱하기 4 하면 12개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줄여야 돈을 벌기 때문에 밥도 하지 말고 오로지 아침에 바게트 빵에다가 치즈, 햄 넣고 한 사람 앞에 1, 2, 3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무조건 저녁 12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며칠 갈까요? 이틀 가고 이틀 하고는 3일째 되는 순간 저희 부친께서 야 이건 아니다. 어? 우리가 이거 왜냐하면 저희는 괜찮지만 부모님이 된장도 생각나시고 김치도 생각나시고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 이 밥 먹는 기쁨, 욕구 이거를 부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자는 거 잘 주무셔야 되고요. 예, 부부관계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안타깝지만 남자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여자 청년들이 이것을 모르고 결혼을 하면 거의 90% 여자 청년들의 상담 목적이 뭐냐 하면, 목사님, 만나기 결혼하기 전에는 저 청년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청년이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그 남자가 짐승이에요, 짐승.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는 그렇지 않겠지만 한국의 보통 그 신앙 잡지나 목회자 신학을 보게 되면 상담 케이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상담하는 케이스들이 무슨 거룩하고 신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먹고 사는 문제, 자는 문제, 입는 문제, 성적인 욕구. 왜냐?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부인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잠 못 잔 사람이 잠자라 그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성적인 부분, 이 부부 관계가,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7월에 우리 좀 뭐 부부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 좀 해서 우리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남자의 그거를 알아야 되고요. 여자분들이 또 남자분들은 또 여자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요? 불만과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처입니다, 상처. 그 트라우마라 그러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그 다가오는 것이 가장 쉬운 예로 상처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무언가로 채워야 돼요. 집에서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나가서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채워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을 좋아하면 스윗 홈이죠. 근데 집에 오기 싫은 우리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집구석이라 그래요,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왜?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왜? 들어오면 아빠, 엄마가 뭐 해요? 잔소리 하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욕구의 문제입니다. 불만인 거죠. 그러므로 욕심은 이 욕구를 지나칠 때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정상적이지 않는 욕심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 모든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욕구냐 욕심이냐라고 하는 이 커다란 두 가지 속에서 내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들은 뭐예요? 욕구죠. 건강합니다. 생각도 건강하고 말도 건강하고. 근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삐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삐딱해요? 말이 삐딱한 거예요. 같은 말도 그냥 안 하죠. 그래서 밥 잘 드셨습니까? 별로네요. 왜 그래요? 상처 때문에 그래.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콩나물에 밥 먹는 것도 밥인가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어려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자기에게 그런 불만으로 그동안 이게 형성되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적용이 들어가지만 우리 어르신들이라서 좀 적용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자리는 좀 그렇고 우리가 따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성적인 욕구를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성적인 욕구가요 의외로 심각합니다. 모든 이혼과 또 이 부부의 갈등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성적인 욕구에서부터 빚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제가 리전트 다닐 때도 우리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모아다가 제가 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일주일에 몇 번 하시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다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얘기를 못 해요. 왜? 그냥 창피하고 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가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은 성경을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전할 것인가가 저희 늘 고민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은 밥 먹을 때도 설교 생각하고요.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욕구라고 하는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마음인데 마음은 곧 무엇과 연관이 있냐?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십시오. 말씀 배우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의 부분은 우리 인간의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은 배고픔과 연관이 있습니다. 배고픔, 헝거. 우리는 이 헝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의 문제는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적인 존재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내 안에 이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이 배고픔을 채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배고픔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배고픔이 채워지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 다 배고픔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배고픔,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자 하는 배고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항상 그래서 창세기 3장과 마태복음 4장에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 첫 번째 유혹이 무엇과 연관이냐면 먹는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선악과의 이야기와 마태복음 4장에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먹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배고픔의 문제. 아침, 점심, 저녁을 배불리 먹었다 해가지고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초등학생들이에요. 요즘은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그러지도 않아요. 초등학생들이 한국에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희 집은 몇 평에 사냐? 30평. 우리 집은 50평인데? 너 나랑 안 놀아. 왜? 너희 집이 작으니까. 이런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몇 평이냐는 거, 집이. 우리 인간은 먹고 배불러서 학교 다니면서 나는 참 행복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만족해 하실까요? 만족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경험에 의하면?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세요? 돈이 많으신 분들이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놀러 가지? 이 놀러 가는 것도요, 아주 강도가요. 갈수록 깊어져야 만족이 오지, 웬만한 데 가서는 이거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남미 아르헨티나에는 사업들을 잘 하셔서 돈들을 많이 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데 가시고요. 그렇게 사시면서 어디 갔다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디 가지? 항상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배고픔의 문제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행복이 뭔지를 알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그냥 교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배우고 할 수 없이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와 맞닥 부닥칠 때에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다가올 때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어떤 인생에 대한 발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이게 우리의 만족함을, 배고픔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절대로 공부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에 내가 지금까지 풀 수 없었던 문제를 풀게 되고 이 인생이 너무나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려고 한 건 아닌데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을 그냥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고1 때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고1 때부터 그냥
84년부터 제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과 성경 공부를 5년간을 해서 했습니다. 5년간을 거의 중간에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빼먹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쭉 연달아서 5년간을 그분과 함께 요한복음, 창세기, 로마서 그리고 사도행전 한 4과목을 5년 동안 띄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때 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민 오게 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뭔가 그거를 많이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고 변화된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깨닫게 된 거죠. 조금씩 변화는 되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인생, 목사가 되었든 안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왜 이민 가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으며 어떠한 신앙의 훈련들을 해오셨는지를 돌이켜보면 저희 네 가족은 만날 때마다 참 이렇게 축복된 가정, 밤을 새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스피릿을 제가 좀 전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냐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 겉으로는 말씀이지만 아직도 나의 세계 안에 내가 추구하는 그것을 얻어야만 행복한 그런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의 문제입니다. 욕구의 문제는 어린아이든 어른이시든 상관이 없어요. 만나서 한 5분, 10분 같이 식사를 하면 이분 안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은 나의 욕구를 하나님 앞으로 내가 바꿔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에 자식 부모님 생각지 마세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부모님에 대한 너무나 부담감, 또 자식들에 대한 너무나 부담감, 오늘부로 잊으십시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과 내 자식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는 제가 늘 죄송합니다. 효도를 잘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가 되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인 줄 알고 저는 아무튼 형님한테 다 얻으시고 저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저 그래요, 당당하게. 물론 또 자식들 마음은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죽음은 여전히 나에게 두렵고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걱정인데 그게 아니라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은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나를 부르시면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하거든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너무나 죄송합니다만 좀 삐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졌느냐,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 또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시냐, 집 몇 평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아니면 저기 촌동네에 사느냐. 이것을 인해가지고 너무 우리를 어렵게 하거든.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요? 갑작스럽게 복권 당첨이 되어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100년 살 수 있는 건강이 주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자유스러워집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까 뭐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그래서 신앙의 어떤 슬로건이라 얘기할까요? 그거는 모토는 저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는 우리 자녀가 행복한 것이 부모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맨날 얼굴 찡그리고 그냥 할 수 없이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그냥 말씀 이게 내가 또 봐야 이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로 다시 넘어가서 생명의 성숙, 성소 공급이라는 글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죠. 그 전 생명의 성숙들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것. 자,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냐면 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나는 어린 양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잘 쉽지만 이걸 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어지시죠? 물, 정결함, 거룩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면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능력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 방언에 이거 여러분들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주무시고 계세요? 안 주무시고 계시죠? 이 두 가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피와 물.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 공급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이 피와 물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 내가 지구 끝에 갈지라도 나는 굶어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먹여요? 나를 먹으신 하나님. 제가 밴쿠버에 와서 굶어 죽지 않았어요. 어딜 가더라도 굶어 죽지 않아요. 아니 굶어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굶어 죽겠습니다. 각오로 살면 됩니다. 아멘? 누가 우리 먹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먹이십니다. 바로가 먹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서 누가 우리 집에 계신 부모님이 물론 먹이시지만 어머니가 따뜻하게 음식을 차리셨는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떡상, 말씀 먹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의 힘을 여러분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1년에 성경은 몇 번? 한 번.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성경을 내 나이만큼 읽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망이 되신 분들이 가장 어려우세요? 그러나 저희들도 큰일입니다. 이거 따라잡으려면. 자, 마음속으로 내 나이 몇 살? 난 그러면 그 숫자만큼 읽으셨죠? 오늘부터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조명. 어두움인 이 세상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담아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내 이름이 없어.
왜 그래요?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경환 하고 찍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간 상소가 내 이름이 없어요. 그 상소를 상소라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기도입니다. 예, 잘 이해가 돕도록.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정도전을 열심히 보느라고 상소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 역사는 재밌어요. 물론 뭐 또 많이 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리는 나의 기도, 하나님 다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다 기억하시고 기도 응답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세요. 근데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답은 언제 오는지 잘 모르시죠? 경험을 하시죠. 그래서 경험하기 제일 좋은 거는 작정 기도가 좋습니다. 30일, 40일 제 세컨 홈커밍 데이는 10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거 놓고 벌써 기도하기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10월에는 내가 아무개를 내가 꼭 주님 앞에 데리고 오리라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게 얼마나 좋은데요. 자, 오늘 이름 다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공급, 그 다음에 지성소, 교통의 삶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누구와 교통하며 살고 있는가? 교통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누구랑 가깝게 지내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은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내 되신 분들. 우리 남편들이 아주 점수를 잃어가지고 나는 누구와 함께 교통의 삶을 나누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요거, 어떤 분들은 이거.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시간. 아까 전에 우리 박혜선 집사님 그 손주 딸을 막 안으시면서. 저희 부친도 첫째 우리 다은이 태어났을 때 막, 그냥, 그렇게 막 이 손주가 그렇게 이쁘신가 봐요. 장로님, 그렇죠? 손주 자랑하셨으니까 밥 사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나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뭔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인가? 너무 그거 하면요, 하나님요, 원치 않으세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어떤 어머니는 이 아들, 4대 독자. 이 아들이면 내 몸뚱이 10개라도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 근데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남편, 아내, 딸, 그거 다 끊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칼로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의 언약궤는 뭔가? 나의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그 유명한 그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그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그리워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늘 그리워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 보는 시간이 그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그렇게 그리워지는 거죠. 집에 있어도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길을 가도 하나님 생각. 늘 하나님 생각에 푹 빠져있는 인생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걸 점검해야 됩니다. 100만 불 준다 할지라도 No.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목숨 거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배워가요. 하나님 앞에 인생 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인생을 향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받는 비결은요, 하나님 앞에 푹 빠지십시오. 자식, 딸 다 물러가라 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앞에 푹 빠지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식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안 그러실 것 같죠? 다 해주십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제가 아무튼 참 이 남미 얘기 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좀 지루하시죠? 하도 해서. 자, 언약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갖추어진 만나. 만나가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여러분들 시험하십니다. 정말 내가 너를 먹인다는 걸 네가 믿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돈? 저희 부친은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껴놓고 나가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형하고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옷을 더 만드는데 아버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교회 일이라 그러면 만사를 짓고 나가십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가 여러분들 한번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쉐어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누가 한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어렵게 한번 경험해 보셨는가?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먹고 사는 문제, 돈을 그냥 떼돈을 번다고 막 옷을 엄청 만드는데 팔려야 말이죠. 그 재고가 쌓여가지고 빚을요 막 10만 불, 20만 불 그 빚 갚느라고 하여튼 14년간을 막 뺑뺑이 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 늘 기도가 시편에 어찌하여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우리의 부모님 교회 일이라 그러면은 만사를 제껴놓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분이요 헌금도요 적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하고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당신께서 그냥 수영관 짓는다 그러면 헌금하시고 했어요. 제가 늘 기도 제목이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을 모르십니까? 참 원망스러웠어요. 제 형하고도 막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말이죠. 지금 돈 없는데, 집에 돈 없는데. 이런 거는 녹화 안 하죠, 집사님. 큰일 납니다. 우리 부모님 들으면 저 쫓겨납니다. 호주에서 저를 팝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14년, 저희 가정을 14년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훈련 시키시고, 저는 밴쿠버로 도망오고, 잘 있거라. 더 이상 나는 비행기를 타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유학 올 때에 저희 부모님이 500불도 제대로 주지 못하셨어요. 500불도. 교회에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여기 2,000불 있습니다. 며칠 있습니다. 해가지고 비행기를 타면서 가족들을 생각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누가 먹이시는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문제는 하루아침이 아니라 끝까지 다가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유학을 떠나는 이 길 속에 제 자신도 지금 먹을 것이 있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셨지만 이러한 누가 나를 먹이냐 만나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넘버원입니다. 만나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압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압니다. 밴쿠버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제가 조금은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72 에비뉴 72하고 킹조지의 그 세무서 있죠? 세무서 아시죠? 거기 그 신넘버 내는 데죠. 그 오피스에 밤에 청소까지 해봤습니다. 4시간. 이 블라인드 청소가 제일 어렵더구만요. 근데 괜찮아요. 오랜 기간은 제가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옛날에 이민의 글을 또 생각하면서, 밴쿠버의 이민자들의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좋았습니다. 감사하면서. 힘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건히 잡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살겠사오니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두쇠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부어주실 때는 엄청나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민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의 문제입니다. 공급원입니다. 공급원. 누가 나를 공급하시느냐? 저 직장이 나를 공급해 주느냐? 아닙니다. 저 직업이 나를 공급해 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 참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뭡니까?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공동체의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의 교회 지도자들과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 이것을 해야 됩니다. 아론이 완벽한 자였나요?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는 영적 질서가 있는가?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1차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하지 않는 순종을 하나님께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에 무엇을 바라보고 순종하냐면, 저분이 순종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 말 들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저분의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이 영적 권위, 그래서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이 생겨져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권사님들이 생기도록 기도하십시오. 안수집사님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지도자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시고, 나도 저분처럼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 나도 저런 권사님이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나는 내가 목사 탓이내가지고 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우리에게 자꾸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는 자격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그래도 결정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 연말에 내년 초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네.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돌비 10계명입니다. 10계명 삶의 원칙.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입니다. 예배.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예배. 4계명이 뭐에 관한 거예요? 안식일이 안식일. 맞죠? 제가 잘못 실수를 했나요? 다행입니다.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하나님, 주일날 일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그 대신 저 먹여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은 배불렀구만 그렇게 아무리 조롱을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최우선으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먹여주실까요? 안 먹여주실까요? 먹여주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밴쿠버에 목사님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여 참 유혹이 많습니다. 참 유혹이 많아요. 참 유혹이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목사님 제가 일 드릴 텐데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한 달에 2,000불, 3,000불 벌 수 있는데 이거 목사라서 주일날 일하기는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자, 목사는 괜찮고 성도님은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목사는 안 되고 성도님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는 조금은 수월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인데 안 됩니다. 성도님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숨을 헐떡헐떡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몰고 가시냐면 여기까지 몰고 가세요. 넘어갈 때까지. 그때서야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잘 안 보이세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삶, 사랑과 존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의 차이, 공간적 의미의 차이, 뜰, 씻음. 여러분들 앞에 놓고 여러분들 교재에 뜰, 옆에 씻음입니다. 씻음. 또 반복이죠. 예. 성소, 공급받음. 지성소는 그 영을 쫓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냥 뜰에만 계시나요? 그냥 피 문제, 물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냥 뜰에만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성소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소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경험하며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소까지 들어오셔야 돼요. 그 성소가 다냐 아니라는 거죠. 지성소는 뭐예요? 그 영을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는 인생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음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의 차이, 음식의 차이입니다. 뜰은 뭐예요? 네. 만나, 여러분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성소, 진설병, 재물. 지성소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에요. 네. 하나님이 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의 차이, 빛의 차이입니다. 빛. 음식의 차이에서 나는 눈에 보이는 떡만 먹고 만족하는 인생인가? 성소, 진설병, 재물은 좋은 부위입니다. 난 좋은 부위를 먹고 사는 인생인가? 그것이 아니라 감추인 만나, 하나님이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음식으로 삼는 사람. 그리고 빛의 차이는 뜰에는 자연의 빛이 있고요, 성소에는 성령의 빛이 있고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어요. 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의 차이, 섬김의 차이입니다. 뜰은 자기 자신을 늘 돌보는 겁니다. 피동적입니다. 뜰, 누구를 돌보냐고요? 자기 자신. 네, 앞에 이 파워포인트는 없네요. 그냥 여러분들 교재. 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거죠. 늘 관심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 네, 하나님과 사람을 섬겨. 나는 내 자신을 돌보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가? 지성소는 하나님의 가슴으로 뭐를 섬겨요? 교회와 열방을 섬겨요. 온 민족, 온 민족이 내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목회자 한 사람을 여러분들 세우셔야 돼요. 목회자 한 사람을 못 세우시면 선교사 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파송할 수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늘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정은 열방을 섬기는 가정. 이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통해 적어도 풀타임 선교사 한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장자는 유업이 2배니까 큰아이에게 옷을 하나 사주면 선교사님에게도 옷을 하나 사주는 그것을 실천하는 가정이 있어요. 왜? 우리 장자, 맏아들, 맏딸, 여기는 장자이기 때문에 2배의 유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죠.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2배의 유업을 주시기 때문에 네 가정만 챙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챙겨야 돼요? 선교사님 한 가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그 부모님이 교육을 하는데 너무나 좋은 교육이에요. 우리 밥그릇이 우리만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열방을 위해 섬기는가? 새벽 기도에 하나님이 한 2주 전부터 저에게 그걸 기도를 시키셨어요. 네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목양교회 열방을 위해서 얼만큼 네가 섬기느냐.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의 90%, 100%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산이 적어도 3, 40%는 열방을 향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우리가 칭찬을 받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그냥 잘하다 가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칭찬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실 오늘 교제는 오늘로 끝났지만 다음 주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